어떤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옛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류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보험 관계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오늘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달 동안 너무나 심적 고통이 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TV를 통하여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에도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 감격 예배드릴 때 더욱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보험 관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이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불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것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고 남는 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격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네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신성모독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전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peace인데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함께 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준 평화와 기쁨, 감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주님의 이 귀한 평화의 메시지가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하며 영원한 평안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저주와 절망과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넘쳐나는 그 평안함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임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결과로 다가온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쁨, 평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듯이 하늘부터 내려온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이 시간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구세주 예수님 만날 때 이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났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참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둘째로 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게 하사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 각자에게 준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절망에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이 있다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영생의 기쁜 소식, 치료와 회복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두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부모님 없이 외롭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제대로 난방되지 못한 단칸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그 고생 끝에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갖고 고통당하는 우리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한 아빠는 도망가 버리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로 이렇게 보고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3만 5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어 지역 아동센터에 맡겨진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 없이 여기저기를 떠나다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노동자들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을 갖고 살고 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와서 인권 사각지에서 고통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 또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신분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사이비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절망에 대해서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태계 파괴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자강에 녹조가 생기고 물고기들이 죽어갑니까? 공장 폐수를 막 불법적으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건강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코로나19 100배, 1000배, 이게 더 큰 재앙입니다. 1981년도에 8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60%가, 서울의 초등학교 60%가 학생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왜? 정원보다 학생이 훨씬 적으니까.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 속에 빠질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앙이 이것인 것을 시각을 깨닫고 대책을 나눠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출산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올해부터는 4명을 낳으면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셋 난 사람 하나 더 낳으라고 꼭 그러십시오.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정부 주요 이 책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3명 낳으면 집을 한 채씩 주라고. 할렐루야. 빈말이 아니라 아이를 3명 낳으면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하나씩 다 주고, 넷 낳으면 넷 낳은 사람들 대학 갈 때까지 다 모든 생활비랑 대학 등록까지 무료로 주고, 그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하게 내버려두면 이 나라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환자들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가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셋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헤쳐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문제를 헤쳐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충만받을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모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치료하는 영입니다. 회복하는 영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같은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주부는 그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학교와 캠퍼스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성령 충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혈기가 나고 늘 자기주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번영하라. 셋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서로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에 나무 잎사귀 떠내려 보내듯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떠내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용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 못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한 그 인간 용서 못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승리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용서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할 때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외동딸을 아버지가 길렀습니다. 너무나 이 딸을 사랑하며 길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생을 떠났는데도 재혼도 하지 않고 딸 하나에게 모든 걸 바쳐서 아버지가 딸을 길렀는데 이 딸이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멀쩡하게 자기가 보면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겠죠. 웬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분노했습니다. 절대 결혼 못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함부로 아무 데나 남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냐. 아니라고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 넌 아빠 허락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처음으로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7, 18년 지나 아버지가 몸이 아파 병상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헤어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됐고 딸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죽음의 병상에서 딸을 찾습니다. 딸이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아버지께 달려옵니다. 병상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애야 날 용서해라, 아빠 절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아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상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왜 부부 간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왜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왜 믿는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얼굴을 돌리고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인디안 교회 이와 같은 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6번 파산당하고 이사하였다. 그때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 안가 백인들이 쫓아와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 짓고 자녀를 위해 학교 짓고 예배당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저희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품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 저녁 제들에게 주신 이 4가지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서로 용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끊임없이 내 삶에 많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을 값없이 받고도 내게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 분노, 원한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있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한개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치료와 용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혹시 빠졌던 분 계시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 원하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있는 곳에서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모든 관계의 병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 모든 뇌와 관련된 병은 떠나갈지어다. 눈, 코, 입, 목, 어깨 모든 병과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되며 가정이 화목하며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의 말씀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